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전 좀 새까맣게 타가지고 왔는데 괜찮나요? 어, 한번 각자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오진개수 찬양대 가사처럼 한번 이렇게 말해보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는 지금 바로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축복성 중에 형제의 모습 속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시나요? 아주 옛날 찬양이어서 찬양 가사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요즘에는 이거 잘 안 부르고 다른 축복성 많이 부르시는데 제가 이 교회에 2008년에 처음 왔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 축복성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못 모르고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와 뜻을 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찬양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 찬양을 부르는 게 좀 꺼려졌었던 때가 있었어요. 초반에. 왜 그랬냐면 왜냐하면 어떤 한 그룹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오고 그 새가족을 하고 나서 이렇게 등반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저는 이제 여기 아는 사람이 없었고 저의 가장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여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떠한 아는 사람 없이 이곳에 와놓으니까는 그 친구에게 많은 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적인 부분에서. 네, 그래서 제 친한 친구가 친했던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들하고 모임도 같이 하고 싶고 같이 끼어서 쉽게 말해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친구는 저를 그 모임에 불러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 좀 상심이 컸어요. 늘 저는 초반에 여기 교회 와가지고 혼자 집에 있고 막 이렇게 친한 친구니까는 막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생각처럼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마음도 좀 식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들은 왜 나를 한 번도 내가 그 친한 친구라는 건데 한 번도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이렇게 봤는데 막 그들 안에서 막 정말 홀리하고 거룩한 것들이 있었어요. 남들과 우리 이 공동체에서 볼 수 없는 그 자기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신앙적 색깔을 드러내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그런 신앙적 그레이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런 축복에 대한 찬양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좋은 목장을 만났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적응을 잘해서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자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꽤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이니까 2008년도니까 지금 몇십 년이 흘렸잖아요. 십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는 그 관계 안에서 되게 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지를 한 것보다도 저의 환경, 그 당시 여기 왔을 때의 상태, 그리고 그 친구로부터 받았던 그 서운함과 상처 이런 것들이 막 비교가 되면서 막 제가 그 순간에 그것에 많이 함몰됐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언제죠? 저 5월 말인가 6월 달쯤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자라고 상의를 하고 이 묵상을 했을 때 제가 겪었던 그 일화가 떠오르면서
이 오늘 본문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 로마 교회에 소속된 교회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미 유대교의 신앙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그 이방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섞여서 교회를 이루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각자가 조금씩 틀린 견해와 문화와 이런 종교적 신앙적 차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졌던 게 이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였는데요. 이 지금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 음식 문제에 관해서 서로가 달라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이해하고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며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특정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그 음식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음식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 두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그곳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기가 상당 부분이 이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사용됐던 고기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고기가 어떻게 여겨지죠?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채소만 먹는 베지테리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다양하게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꺼리낌 없고 부정하다는 음식도 다 먹고. 그런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저런 음식도 먹네.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에 갇힌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차별하네. 우리를 왜 자꾸 자기들의 기준에 끼워 맞추고 구속하려고 하지?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화적 차이가 곧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갈등으로 이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어? 너네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을 보고 율법에 집착하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서로를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면서요. 이 배경을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다 그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을 좀 잘 들여다보면 다 각자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죠? 서로가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가 나누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정죄되고 판단되어지고 비판되어지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나의 어떠한 그런 지적 능력이라든지 깨달음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신앙적인 부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갖게 되는 대인과의 관계, 그다음에 공동체 안의 관계에서 많은 판단과 갈등과 상처와 오해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진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런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나빠졌을 때
좋지 못한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라서, 우리 모두 사람이라서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누구나 감정의 동요나 상처받음이나 또 뭐 심리적 갈등 이게 모두 안에서 일어나요. 그죠? 근데 그런 벽이 나에게 딱 세워졌을 때 감정의 심한 그런 절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계 안에서 틀어져서 이게 벽이 나에게 딱 세워졌을 때 우리가 딱 내 안에 좁은 시각 나 상처받았어 그럴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딛고 일어서야 하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같이 좀 고민해보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5절이 참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뭐냐면은 바울이 14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음식 자체로는 부정한 것이 없다. 다만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15절은 그렇게 음식에 대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자들 앞에서 그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그 형제의 양심을 근심하게 하고 심한 경우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뭐냐면은 연약한 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음식을 부정하다, 정결하다라를 나누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믿음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 안에 있는데 어떤 행위나 그 자체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이건 그리스도적이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을 연약하다라고 하고 그걸 모두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행동하는 사람들을 강한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강한 자들, 소위 말해 자유로운 거,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네 왜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려? 너는 왜 자유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런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구나.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목장의 목원 중에 한 명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 저는 구약의 율법 때문에 돼지고기가 먹는 게 저는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그 지체가 우리 목장 모임에 나왔을 때 여러분 다른 팀원들은 다른 목원들은 다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삼겹살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네. 그 친구와 같이 저녁을 먹게 되는 날에는 야 먹어봐 돼지고기 맛있어. 야 너 그거 정말 율법에 얽매이는 거야.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억지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너가 왜 돼지고기를 못 먹게 되었어? 그런 구약의 율법에 어떠한 점이 너한테 와닿았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면서 그날은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다른 음식을 선택해 주는 그런 자유함.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해와 포용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반대잖아요. 좀 율법적이고 막 그렇게 막 하는 사람 친구들 있으면 쟤 좀 너무 좀 그래.
좀 반대잖아요, 우리.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연약한 자에게 맞춰주라.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다 모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다르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 다 다르게 살아온 배경을 이해해주고 서로 보듬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수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 못 먹어? 오케이, 인정. 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대. 이런 거 아니에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의 개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는 자유함을 얻었고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는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온 환경에서 이걸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들겠구나. 아, 그렇다면 너 앞에서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건 정말 조심할게. 네가 실족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이렇게 낙담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너 앞에서는 조심할게. 그렇게 이해하고 포용하고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여기 자라온 환경이 틀리시잖아요.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익숙할 수 있고, 또 누구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달라요. 환경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습득하고 터득하고 경험되어지는 게 다 다르고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또 여러분, 더 확대되면 이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이해관계도 달라요. 누구는 자신을 마음껏 표현해서 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도록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내 속을 드러내지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럼 오해가 쌓여요. 나는 순간 우리 목장에서 누가 나한테 그 한 말 한마디에 탁 상처가 돼가지고 눈물이 나고 막 당장 집에 가고 싶고, 근데 말을 못하겠어. 야, 너 나한테 그 말 지금 사과해줘. 나 좀 그 말이 나에게 힘들어. 이렇게 말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말을 한 친구는 정작 나 기분 나쁘라고 한 말 아닌데, 너한테 상처 주려고 한 말 아니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이해되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요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서로가 좀 다르고 뭔가 딱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비판 날라가죠. 아, 쟤 왜 저래? 매일 큐티하는 사람, 매일 성경 읽는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죠? 그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세우고 계세요? 아, 야, 그리스도인이면 성경 매일 읽고 큐티 해야지. 그거 안 하는 게 말이 돼? 아, 2시간 기도는 기본 아니야? 믿음이 약하네. 물론 매일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지체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없다면 지금 15절 뒷줄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구원하신 그 지체를 내가 가진 판단과 정죄함으로 상처 주거나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고 이뻐하고 긍휼히 여기는 내 자녀인데 너가 뭔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재단해? 또 네가 뭔데? 왜 그 친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 내 자녀인데, 내가 사랑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어떤 거룩한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더 많다고 해서 특별하게 먼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열심은 나의 의지로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결코 남과 비교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식이고 모습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심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하다고 말하고 옳다고 말하는 것일지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비판하고 심판할 자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는 반대로 바울이 또 다른 의견에서 다른 견해로 얘기하고 있어요. 방금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강한 자들이 그렇게 배려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15절하고 또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뭐냐면은 음식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유대인에 대한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가리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이제 뭐야? 그럼 나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하는 이런 내적인 혼란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내적 혼란이 왔을 때 분명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는데 이거 아닌가? 이 혼란 속에서 어떤 것이 바르다, 옳다, 괜찮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양심의 판단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휘둘려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대. 야, 나 그럼 나도 이거 먹을래.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이거 찝찝한데 먹어도 되는 거야? 좀 별론데 그래도 쟤들이 먹으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런 의심의 상태에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행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에게 받은 분명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확신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에서 뭐가 옳고 그름이 없이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취할 수 있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논지를 바울의 논지를 좀 더 해석해 보자면 우리 안에 결국은 관계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거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앞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저는 이게 해석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지 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소에 되게 잘 듣는 설교들이 몇몇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 몇몇가 있는데 이찬수 목사의 설교 중에서 공감이 갔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 합니다. 그분이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라는 책이 있대요. 그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인데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코칭해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서는 서운함의 원인은 잘못된 기대 심리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는 것은 상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어진다. 그들은 보호하라고 배려할 대상이지 의지하고 기댈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가 서툴게 쓴 편지 한 통에도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고, 또한 그 저자가 조언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라. 가끔은 변화해도 괜찮고 가끔 상대방의 기대를 외면해도 되고 한 번쯤은 거절해도 괜찮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 여러분 공감 가시잖아요, 다. 그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관계 안에서의 목표는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 안에서, 관계라는 것이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가정, 그 회사, 직장 동료, 친구들 다 될 수 있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관찰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가면서 우리 인도네시아 팀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관계 안에서 가장 좀 제가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게 관찰이에요. 관찰. 이렇게 관찰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봐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좀 섬뜩하세요?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까 봐.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불편하게 느끼는지 편하게 느끼는지, 때로는 나를 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또 지금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런 것들을 저는 관찰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상대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시각으로밖에 관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관계, 틀어진 관계, 상대방이 또는 그런 쓴뿌리 때문에 어그러진 그런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나가실래요?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그 힘듦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 결점을 감출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존재에 생명을 갈아 넣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요즘 그러죠. 그냥 인정해라. 서로를 인정해라 라는데 사실 인정도 쉽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안 싸울 수 없어요. 다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립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인간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겪는 것이고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가 안 돼요. 됐어요. 나 쟤랑 이제 끝이야. 안 보면 되지 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데 내가 왜 쟤랑 더 이상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매번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 용서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고 사는데 내가 뭐라고 상대방을 그렇게 재단하고 탁 정죄하면서 아 쟤는 안 돼 용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은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당분간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평생 간다면 진정한 관계는 삶에 없을 수도 있어요. 결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30년, 40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 안에서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결혼 못 해요,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상처가 있다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상대방의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 상대가 힘들었고 괴롭다라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도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 아, 저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그리고 저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이 서운함을 풀 수 있어. 그 시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요. 물론 아주 작은 상처, 그냥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긁고 나서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처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풀어질 수 있는,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어져서 고통과 즐거움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대덕한빛 청년대학부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